그런데 이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대로 사람 변하고 우리 신학생 여러분들 말씀 반도가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됩니까? 성경 말씀 받을 때 한 문제 걸려가지고 몇 년 만에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거짓말 문제, 진실 문제 수십 년 지나도 변화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절망에 절망을 더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보이고 성령 끝이 무엇이며 그 과정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몇 년을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열어주십시오. 말씀 깨닫고 보니까 말씀 바로 안 되면 저도 죽고 양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몇 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 환상을 보이시는데 하나님 빛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빛 앞에서 하나님이 잠깐만 빛 말고 말씀의 계시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다가 딱 멈추고 좀 이따 다시 빛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글자가 섞여 내려옵니다. 저 글자가 뭐야? 그래 보니 영감으로 말씀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빛 속에 글자 내려오고 난 다음에 장면 바뀌어서 검은 성경책이 보이고 고래 잡는 작살로 성령을 한 번 뚫고 두 번 뚫고 세 번 뚫습니다. 그래서 몇 년 기도하고 그 환상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경을 관통하는 눈은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 관통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오늘 제가 제목을 신약의 사역자들 본문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서 3장 보십니다. 5절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신약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어머니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을 영광 때문에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의 영광이야 어찌하겠느냐. 자 보십니다. 사역은 구약의 사역은 의문의 사역이고 신약의 사역은 영의 사역을 합니다. 의문의 사역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영의 사역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문은 뭘까요? 의문은 성문화된 율법의 계명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기에 문자, 글자입니다. 십계명의 율법의 십계명이 두 돌판에 박혀 있거든요. 그 말씀이 진리 말씀이긴 한데 그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고 듣는 사람이 변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의문의 직분은 평생 천년 만년 목회도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죽인다는 말이 뭘까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6장 1절에 보면 도의 초부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도의 초부가 뭘까요? 6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심판에 관한 교훈도 히브리서 6장에서는 도의 초부를 하거든요. 그러나 가장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죽은 행실 회개하는 겁니다. 죽은 행실이 뭘까요? 보십니다. 예수 믿었다면 신앙은 도의 초부도 처벌하는데 도의 초부의 첫 번째가 뭐하면 죽은 행실은 회개입니다. 죽은 행실이 뭘까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그 다음 해석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른표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 연구할 때 보니까 성경이 어렵습니다. 단어 해석이 안 돼. 단어 해석이 안 되면 그 내용을 이루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 뭔가 하면 사망입니다. 죽었다고 사망이 아니고 이게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따먹었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었는데 죽었습니다.
어디가 죽으십니까? 영이 죽으십니다. 몸은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영이 죽었는데 바울이 탄식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원하지만 육체 가운데 있는 지체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꼼짝할 수 없다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야? 문제가 뭡니까? 사망의 몸입니다. 몸이 있으니까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겉을 깨끗이 말고 속 먼저 깨끗이 하라고 해요. 속이 뭡니까? 모든 생각 다 사망입니다. 경건진에 보니까 모든 생각 사로잡아 예수님 말씀께 복종시키라 하십니다. 우리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면 죽은 행실의 회개가 뭔가 하면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 끊어진 그 가운데 살아갔던,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갔던 모든 행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경건에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뭐가, 경건의 능력은 뭘까요? 경건의 모양은 모든 행위, 존경이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하니까 설교를 하지만 듣는 사람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전환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 사망, 몸의 행실 다 사망, 전부 다 죽은 행실인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바뀌어질까요? 예수님이 이때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양으로 생명의 때 더 풍성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성경 요구를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 같은 말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 기준입니다. 로마서 보니까 8장까지는 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6장까지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집단적인 거룩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거에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실제는 더 어렵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가 하나 된 교회 봤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 갖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 가지고 행하는 교회 봤습니까? 그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8장까지는 개인 거룩이고 마지막 장까지는 집단 거룩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을 이루어갈 것인가? 제가 성경 많이 뒤집습니다. 근데 길이 안 나와. 자, 거룩해졌는데 거룩한 본성으로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처럼 만들게 만드는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이 안 옵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길은 이집트다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양으로 생명을 때 더 풍성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이 뭘까요? 시간 짧지만 바울이 탄식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고. 그런데 그가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찬양합니다. 왜요? 죄의 법, 육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을 사로잡고 해방시킬 방법을 깨닫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완벽히 해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정확히 인지가 되고 그게 실제가 되면 우리 죄에서 해방될 겁니다. 설교하면 양들이 죄에서 해방될 겁니다. 목회자 자신도 죄에서 해방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의 때 더 풍성하기 위함인데 왜요? 생명을 통해서만이 신앙이 신앙다워지고 주님 요구하시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는데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합니다. 왜요? 의무는 진리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문자요 지식입니다.
문자 지식 받아가지고 변화 안 됩니다.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 그리 오래 했습니다. 아마 저게 바르게 되었다면 한국 뒤집어 놓을 겁니다. 누가 농담 삼아 합니다. 서초동에 술집 하나 문 못 닫았다고. 여러분, 평양 대봉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지식이고 문자가 되니까 알아는 들었는데 지키 실력이 없는 겁니다. 만나고 다 죽여버립니다. 다시 말, 사람 변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 신약의 일꾼은 뭘 한다고요? 영을 합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을 살린다 하시거든요. 그 영이 뭘까요? 하나님 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의 구약의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지식이고 문자로 다루지만 신약의 사역자들은 말씀을 영으로 다룹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문자가 되면 지식은 쌓아도 죄 이기는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영이 되면 사람 변한다거든요. 영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은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영과 생명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영이 뭔가 하면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지음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우리가 설교할 때에 고린도후서 3장에 말씀하는 사역자들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상이 있을까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주를 경외하도 경외하고 남편 말에 순복하라.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래야 되는 값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을 합니다. 왜 끝을 할까요? 문자고 지식이거든. 그 말씀이 생명이요 영 같으면 그 말씀 앞에 빛이 비칩니다. 남편을 주로 경외하라. 그 말씀 앞에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했음이 드러나게 되십니다. 그거 왜 될까요? 깨닫습니다. 그리고 통에 자복하고 박살날려고 스스로 예를 쓰고 달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 받은 데와 변화 안 될까요? 문자입니다. 그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에 사람이 변하고 깨어지고 거룩하게 전환된다. 왜요? 이 생명이거든요. 보십니다. 제가 어떻게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거룩해지는 것을 말씀을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까지로 가능해지고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까지 이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역은 의무를 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영이 되셔야 합니다. 그 영은 그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으면 빛이 비쳐 내 꼬라지가 전부 다 보이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구원의 여러 개 만드는 지혜가 있대요. 그 안에.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합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안 된 것이 있고 감동으로 된 게 있다 하거든요. 그리고 감동된 건 뭘까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려 교육합니다. 그 첫째 말씀처럼 아내들이여 남편을 주여보다 경외하듯 경외하고 순복해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지식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래야 되는 값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이 되면 그 말씀 앞에 책망이 들어옵니다. 왜 책망이 될까요? 그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나를 비췄거든요. 내 꼬라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이 나오니까 그 다음은 바르게 함이 나옵니다. 말씀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바르게 함이 나옵니다. 바르게 되면 맨 마지막 의로 교육한다 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신약의 사역자들은 이 말씀이 의문이냐 생명이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렇게 의문이 되면 평생 목회도 사람 변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하면 사람 안 변하는 게 기술입니다. 예수님이 찌칭 맞았습니다. 너가 나음 입었다 하거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손만 올려도 병 낫습니다. 왜 병 안 날까요?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왜요? 그 말씀이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 맞아서 너는 나를 입었다는데 우리 목회사에게 능력이 안 나고 병고침 맞는 게 없다. 그거 두고 보십니다. 그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짜라면 기적은 치유는 상식이 되십니다. 우리가 다룬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 안 된다. 물론 사람 변화 어렵지만은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보는데 젊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가 뭡니까? 저는 저절로가 다 나가지고 한 몇 년씩을 맺습니다. 아니 철학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저절로 저는 그 말씀 받기 어려우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시간 지남에 따라서 그래? 저절로야? 딱 때가 되니까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기에 저절로 안 되고 내가 힘을 쓴다. 그럼 육의 힘이 들어갑니다. 저절로가 되면 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 어느 집사님이 시댁만 가면 마음이 상이 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다녀오고 난 다음에 편안히 다녀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무슨 일이 없었냐? 있었대요. 똑같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머니 며칠 동안 소갈이하고 그래 지내는데 갔다 왔는데 마음이 괜찮더래요. 그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마음을 잘못해서 그런가 그럽니다. 아닙니다.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능력은 생명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힘쓰고 용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은혜가 되면 받은 말씀이 실제가 되고 순종이 되고 거룩이 되는 것은 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저절로 경험하신 분 아멘 하십니까? 경험 못하신 분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십니까?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그러니까 저절로 일단 원리 깨달으면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때가 되면 그냥 용서가 되고 말씀이 순종에 그냥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만드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과정은 많이 지났지만 뒷담화 때리든지 뒤에서 원망 불평이 심해가지고 분리된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잘해봐야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더만은 그다 제법 폼 좀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신약의 사역자들은 원리 모르고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뭘까요? 자, 우리 신앙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세요.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타락된 인간의 본성간이 생명밖에 없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의 생명 외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인간 생명에는 인간의 타락됨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 내 자신을 깨달았다면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받되 풍성히 받으면 인간 생명은 부인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은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제가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장미 씨앗이 있고 할미꽃 씨앗이 있습니다. 장미꽃 씨앗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미꽃 씨앗 속의 생명은 장미의 형태를 완벽히 갖고 있습니다. 할미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물을 줘서 때가 되면 장미꽃이 피지. 장미꽃이 피었지만 장미꽃 형태는 장미씨 생명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장미씨 속에 있는 생명으로 장미 형태를 만들까요? 거기에 장미 생명의 룰이요 법입니다. 그러면 장미씨는 장미 만들고 할미꽃씨는 할미꽃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별로 안 줘. 그래서 장미꽃 열받았습니다. 에라이 때리차비라 내가 할미꽃 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 생명의 법칙이거든. 장미씨 속의 생명은 장미꽃을 만들고 할미씨 속에 있는 생명은 할미꽃을 만들게 되는 거대. 인간 생명은 타락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 힘으로 열심히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방향이 틀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받아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법을 이루어가시며 주님 닮아갑니다. 이것보다 거짓말 없고 이것보다 불가능한 일 없지만 성경은 저절로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힘과 육신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부인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게 만들면 거룩은 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매개체를 진리는 진리인데 문자로 지식으로 하니까 생명 역사가 없는 겁니다. 말씀 받아봐야 지 힘으로 하거든요. 그리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짐도 무거운데 교회 들어와 보니 이 짐은 더 무겁습니다. 더 무거워. 그런데 말씀 다룰 때 영으로 생명으로 다루시고 말씀 받는 자대로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시면 생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죄 죽여버립니다. 죄 밝히고 죄 죽여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은사와 책임이 나오지. 은사는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뭔가 하면 안 죽어도 됩니다. 그런데 책임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거든요. 양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집단 거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지금은 은사가 안 됩니다. 왜요? 죽어야 되거든요. 이 비밀은 오해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사역은 생명이 나기 위해서는 고린도서 4장에 보면요. 내가 날마다 예수 죽음에 넘기는 것은 죽을 육체에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라.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기억하십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생명이 넘어갑니다. 내 안전까지 그래 봐야 인간급밖에 나을 게 없습니다. 내가 죽은 것만큼 말씀의 생명을 알게 되고요. 말씀 많은 자들은 음란하지 마라,
탐심하지 마라. 말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받거든. 그리고 회개하고 그 탐심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이겼는데 더 안 돼, 이긴데 더 안 돼. 그런 과정을 하다 보면 그 죄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합니다. 왜요? 과정 봤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죄에 이겨낸 사람 같으면 다른 사람 딱 보지.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어딘지 압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지식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이겨낼 과정 없다.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르면 남 모르고 자기 알면 남 보입니다. 말씀으로 죽어진 적이 없는데 말씀으로 그 죄를 이겨낸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 죄 이기게 만들겠다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그 원리 있습니다. 세언약의 법칙은 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역의무를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으로 합니다. 하늘의 생명을 합니다. 오해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시고 열린 마음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진영들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지혜와 말씀의 영과 계시로 임하게 하셔서 참으로 충만한 우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방송국